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중에서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저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날씨가 점점 이제 풀리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요즘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서 더 행복한 새벽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번에 성북지방 성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두려움, 그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마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에서 어두움에서 시작했던 그 말씀들이죠. 그 어둠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담대하게 말하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주님께서 지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바울과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심신이 지쳐있는 그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간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동행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말씀을 바울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핍박을 받을 텐데, 이번에도 이곳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내가 핍박을 받을 텐데 걱정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역시 너에게 어려움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는 다 쉬운 길만 열릴 것이다, 편한 길만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자,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 그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사모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차고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일하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인이기도 했지만 로마가 종교를 전하는 것에 자유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아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총독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바뀌면 아마 바울을 핍박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 바뀌어 그 지역을 파악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다. 바울이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정치적이고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해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유대인들이 몰려가면서 외치면서 새로 부임한 갈리오라는 그 총독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들이 강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입니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역시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끝없이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끝없이 어두움이 다가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하지만 입을 열고자 했을 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범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재판장에 오게 된 바울은 아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나를 변호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리오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였고 지금으로 치면 아마 유명한 변호사 같은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황 역시 그는 경험하게 역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아마 조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기 전에 그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심을 아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내가 판단하고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너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너희 스스로,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쫓아냅니다. 아마 그들이 쫓겨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법정에 남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끝없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갈리오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정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상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내가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쉬운 정치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갈리오가 너희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이들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그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갈리오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벌여서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된 일들이 많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법에 엄격했던 그 갈리오가 상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읽다 보면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귀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밤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의 두려움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매번 나를 변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랑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옳은 것인데 내가 그들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나를 핍박합니다.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내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어려움만 가득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너를 두렵게 할 자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성북지방성회에서 은혜를 전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 룻기에서 나오는 말씀 역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구속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 두려움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들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라시는 것,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원하시는 것 역시 이러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있었던 전에 교회 그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다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창 이곳에 달려나오고 싶어서 어려워하고 계실 때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부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이게 가만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서 명단을 받고 확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했더니 새벽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를 드렸고 금요철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그냥 다 드리신 겁니다. 주일마다 누가 찾아오건 누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리고 혹시라도 그 병이 나에게 옮지는 않을까,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다가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다려야 했던 것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됐던 것이 바로 예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경험했던 건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괜찮을까?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텐데, 분명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에게 다가올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셨는데 나를 지켜주실까?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어두움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모습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곳에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던 그 모든 시간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키십니다. 나에게 어두움이 다가오고 나이가 어두움 속에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간절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언제나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 다시 한번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서 낭망하여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